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의 기이한 도를 보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뉴스 기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난 12월 말에 인크루트라고 하는 실시간 취업 정보 사이트인데요. 이곳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명절 스트레스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흥미롭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10명 중에 4명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고 답을 했고요.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라 명절 비용 지출이 너무 많다. 이것이 부담이 된다라는 이 응답이 21.8%였습니다. 1위를 차지했고요. 참 그만큼 경제적으로 요즘 들어서 많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이 조사 결과에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순위가 적어지는 개인의 자유시간 17.3%. 가족들과 함께 다니다 보면 내 개인 시간을 못 쓴다. 이것이 불편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2%가 3인데 가족 간의 의견 다툼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불화가 일어나고 갈등이 빚어지면 명절이 아닌 게 되어지죠. 여기에 더해서 잔소리가 12.2%입니다. 여러분, 명절의 잔소리,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는 것인데 받아들이는 사람의 잔소리로 느껴지면 그건 잔소리가 맞습니다. 주로 어떤 잔소리가 있나 보니까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미혼자들, 결혼을 앞둔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에게 친척들이 묻습니다. 너 도대체 언제 결혼할 거냐? 소개도 안 시켜주면서 결혼만 하라고. 여러분, 이 말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하고요. 취업 준비생, 취준생들에게는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취업 준비는 잘 돼가냐, 작은 회사라도 일단 다녀라 하면서 자꾸 취업하라고 말하는 이것이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비교입니다. 옆집에 누구는 취업했다더라, 어느 회사 들어갔다더라, 이런 말 결코 도움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명절에 오히려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서 명절 알바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명절에 잔소리 금지합시다. 그래서 참 이 행복해야 될 명절이 더 스트레스 받고 갈등이 빚어지고 또 마음이 어려워지는 이런 경우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제사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믿음의 가정에서도 명절이 오히려 힘들기는 매한가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 친척들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이번 설 명절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텐데요. 설 명절을 행복하게 지내려면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야 됩니다. 아니, 설 명절하고 창조가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연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6,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아멘. 창세기를 보면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별들을 만드셨고요. 이 별들이라는 것은 반짝이는 것들, 이런 뜻입니다. 반짝이는 그런 것들을 만드셔서 어디에 두셨습니까? 하늘의 궁창에 놓으셨다, 거기에 두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늘이라는 것은 높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위에 높은 곳.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이 하늘을 향해서 고개를 들면 보이는 이 푸른 하늘뿐만 아니라 그 위에 우주까지 포함하겠죠.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물질 세계 위에 있는 영적인 하늘, 영적인 세계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하늘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늘에 궁창에 두었다. 궁창은 뭡니까? 요즘 아이들한테 궁창이 뭐냐 그러면 시궁창이에요 이렇게 대답할 텐데, 그 궁창이 아니죠. 이 궁창은 뭡니까? 궁이 하늘 궁자입니다. 창은요, 푸를 창. 그래서 푸른 하늘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궁창이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두드려 펴다, 이런 어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볼 때 마치 다 두드려서 넓게 펼쳐놓은 것처럼 이렇게 넓게 펼쳐진 상공, 이것이 궁창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별들을 만들어서 어디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 궁창 위에다가 다 얹어 놓으시고 걸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를, 이 별들의 이 창조를 표현하고 있어요. 지난 신년 저녁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리면,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별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그런 모습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는 무엇입니까? 너무도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빛나는 행성들, 또 항성들이 별들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아니, 왜 하나님이 별들을 이렇게 비과학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하셨나? 별들이 정말로 그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나? 아니면 성경이 거짓말이 쓰여진 건가? 이렇게 물음표를 던지는 분들이 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모세가 처음 기록한 것으로 되어져 있지만, 모세가 창작해낸 겁니까? 아닙니다. 히브리 민족이 계속해서 구전으로 가지고 내려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그 이야기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우리 할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계속 올라가다 보면 제일 처음에 이 창조의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 할아버지죠. 그럼 아담은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께 이 사실을,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우리는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창세기 1장의 이 내용, 이 기사는 하나님께서 아담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의 눈높이에서 이야기해 주신 창조의 이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담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그가 지어져서 눈을 딱 떴을 때 완전히 백지 상태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정보를 하나하나 받아들입니다. 그런 아담한테, 아직 기초도 모르는 아담한테 하나님이 물리학 법칙과 우주의 그 선체의 무슨 법칙들을 설명하면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눈높이에서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저 하늘에 저 궁창을 봐봐. 저 위에 있는 별들, 저거 내가 만들어서 저기다 놓은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별들을 만드시고 별을 하늘에 궁창에 두셨다는 표현을 과학적으로 틀렸다고 지적할 일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누가 세상을 창조하였는가, 이걸 아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아담이 온전한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했던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이 이거를 제대로 인식하고 잊지 않고 있어야, 그래야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 창조주의 뜻에 따르겠다라고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담이 아주 과학적인 연구를 해서, 깊이 연구를 하고 하늘을 연구를 해서 별의 탄생과 종말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 할지라도 만물과 이 별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지 못한다면, 알지 못한다면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를 놓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믿으신다면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여쭙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창조하셨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친지들도,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의 성도들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들을 지으셨고요, 마치 별들을 저 하늘의 궁창에 놓으셨듯이 우리의 가족들을 그 자리에 놓아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가 인정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주변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과 우리의 모든 시간들이 소중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거니까요. 더없이 소중하고 가치 있어지는 경험을 하는 것이죠. 사람은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창조를 아는 것이 행복한 삶의 시작입니다. 자, 설명적으로 행복하게 보내려면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창조의 의미가 무엇이냐, 목적이 무엇이냐, 이거를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가 창세기 1장을 보면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쭉 이어지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하나님이 창조를 계속 이루시면서 셋째 날부터 어떤 멘트가 나오냐 하면, 창조를 다 끝내시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고 하는 이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여섯째 날에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는 이 토브 앞에 메오드, 심히 좋았더라, 어마어마하게 좋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추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창조는 하나님에게 만족스러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만들어 놓고도, 야, 내가 만들었지만 내가 봐도 너무 잘 만들었다, 누가 봐도 잘 만들었다 하면서 하나님 스스로가 감탄을 하시는 그런 창조를 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감탄이죠. 이야, 너무 멋지다, 너무 잘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감탄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이 좋았다라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서 저 높은 하늘에서 이렇게 저 멀리 내려다 보시면서 아이 뭐 잘 됐네, 이런 느낌이 아닙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어떤 느낌입니까? 하나님이 그 창조의 현장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이 모든 것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표현이 계속 또 반복되잖아요. 마치 이 지구 위에 서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 모든 것을 다 지켜보면서 느낄 수 있는 그 감동, 그 감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담이 서 있게 될 그 자리에 서서 보시는 겁니다. 이 모든 창조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나중에 아담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모든 환경을 지으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아담이 서게 될 자리에 먼저 서셔서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잘 됐어, 그래, 참 좋아 하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넷째 날에 하나님은 아담이 서게 될 그 땅 위에서 궁창을 올려다 보면서 그 궁창에 별들을 수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감탄할 만한 걸작품이 준비되었고 이것을 이제 아담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제 아기가 태어날 가정에서 첫 아기가 이제 곧 태어납니다.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뭘 준비합니까? 아기 침대도 준비해 놓고 이불도 준비해 놓고 또 입을 옷도 준비해 놓고 아기가 가지고 오는 장난감도 유모차도 막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아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러한 준비할 때의 설레임, 이런 설레임이 창세기 안에 깃들여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나서 나중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아담아, 이 모든 것을 바로 너를 위해서 만들었단다. 이렇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창조 안에 녹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그 고백을 했겠죠. 하나님이 좋았다고 하신 것처럼 아담도 하나님, 제가 보니까 정말 좋아요, 하나님 너무 멋져요, 감사해요, 이 고백을 했을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또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고 힘겨운 도망자 생활을 통해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갔는데요. 어느 날 밤하늘을 보는데 감동이 밀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면서 마치 아담이 처음으로 하늘을 보듯이 다윗이 어려서부터 보아봤던 하늘이 낯설게 새롭게 보여지는데 무엇으로 보여집니까? 다윗을 위해 창조하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사실이 와 닿는 겁니다. 마음에.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8편에서 이 고백을 하는데요. 세 번역으로 1절, 3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우리 성경에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죠.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이 가득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누구길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이 모든 하늘이 바로 나만을 위해 지어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은 우리가 객관적일 필요가 있지만 사랑에서만큼은 주관적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여러 자식들이 있어요. 그 자식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내 사랑이 10이 있는데 너희가 5명이지 너 한 명에 2씩 사랑해. 이렇게 둘씩 20%씩 너희들을 사랑해.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은 5명의 자녀가 있어도 한 명 한 명을 100% 사랑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그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마음을 느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한 것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게 착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대망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그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권속으로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준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또한 부모와 자녀, 형제 자매들, 우리의 친척들, 우리의 이웃들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보내주신 분들이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나를 사랑해 주는 분들, 나를 진심으로 염려해 주는 분들, 그렇게 사랑으로 빛나는 그분들을 준비하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길래 이 온 우주를 나를 위하여 창조하시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저에게 맡겨주시고 만나게 하십니까? 이 감격, 이 감탄,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는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려야 마땅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많은 요소들 가운데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참 좋았다 말씀하셨던 그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감탄해야 되지 않겠어요? 와, 천사보다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이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게 하셨다. 그분들이 어디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 왼쪽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보면서 감탄을 한번 하시겠습니다. 이야, 이 감탄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감정에 너무 메마른 사람이에요. 이 감격. 여러분, 이번 명절에 식구들을 보면서 이 감탄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얼굴만 보아도 너무 좋습니다. 네, 이 고백이 있을 때 행복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설 명절을 행복하게 보내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제주에서 한 5년 정도 사역을 했었는데요. 제주의 장마가 무척이나 깁니다. 그런데 최장 거의 한 달 동안을 장마가 계속 이어졌던 경험을 했습니다.
보통 장마가 저도 잠깐 또 맑았다가 또 비가 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에서 경험했던 그 장마는 한 달 내내 단 하루도 햇빛이 비친 적이 없어요. 계속 어두컴컴하고 비가 내렸다 안 내렸다, 습도는 막 거의 끝까지 올라가 있고, 한 달을 그렇게 가니까요 진짜 우울증이 올 것 같더라고요. 와, 마음이 참, 사람이 그래서 환경이 참 중요해요. 햇빛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럴지라도 어떤 마음이 필요합니까? 저렇게 하늘에 먹구름이 짙게 계속 드리워 있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이 먹구름이 사라질 것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 먹구름 뒤에 너머에 무엇이 있습니까? 찬란한 태양빛이 비추고 있고, 그 밤하늘에 그 먹구름 너머에 달빛과 별빛이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울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긴 먹구름이 오랫동안 드리울 때가 있습니다. 잠시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생각하지만 어두움은 끝날 줄 모르고 이어집니다. 여러분, 비록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인생의 먹구름 너머에 계신 하나님, 그분의 선하신 뜻을 우리는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선하심은 낮에나 밤에나 동일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비춰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1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통해서요,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낮의 모습만 보시기 좋은 게 아니라 무엇도요? 밤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영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낮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밤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의 일부다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바라볼 때는 눈물의 시간이고 또 없었으면 하는 인생의 한 부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꽃을 피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귀한 은혜, 더 큰 은혜를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2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너무 더 밝은 낮의 시간만이 아니라 캄캄한 밤의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고 마침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에 먼저 우리의 곁을 떠난 사랑하는 이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음을 믿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 역시도 주님이 나를 단련시키는 시간임을 믿고 견디고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요, 신실하게 행하며 전진할 수 있습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나는 사과나무를 심겠다. 스피노자가 했던 말이지만 그가 처음 한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바로 종교개혁가인 루터입니다. 그가 학창시절에 그의 노트에 적어놨던 문구죠. 염려스러운 미래, 알 수 없는 그 미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시간,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입니다. 저 밤하늘의 먹구름이 언젠가는 반드시 거칠 겁니다. 그렇게 이 구름 너머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음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찬란한 아침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나의 선한 뜻을 신뢰해라. 이것이 너희가 이 에덴 동산을 누리는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이 갔어요. 가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고 이제 네가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이 선악과만 손대지 않으면 돼.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주님 말씀하시고 땅을 경작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선악과에 손을 대는 겁니다. 내가 선악을 판단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못 맡기겠습니다. 더 나아지려고 택한 그 선택이 오히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원인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평생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왔던 다윗, 그는 어떤 고백을 가지게 되냐 하면요, 시편 16편 6절을 고백합니다. 이것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사람에게 얼마나 많이 배신을 당하고 끔찍한 경험들을 했습니까? 그걸 생각하면 그 어디도 아름답지 않다고 말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의지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이 구역이라는 말 대신에 가정, 여러분의 가정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가정은, 이렇게요. 뒤에는 그대로요.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가정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교회를 넣어서 해보겠습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교회는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구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가 발견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가족들, 우리의 모든 귀한 만남들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를 우리도 깨닫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설 명절 가족과의 만남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더 경제적으로 나아질 필요도 물론 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용돈이 더 많으면 좋겠고, 또 잔소리는 적게 할수록 더 좋겠죠. 하지만 무엇보다도 필요한 가장 우선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귀한 가족들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믿는 것이고요, 그분의 사랑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모든 만남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감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식구들을 만날 때 그냥 반갑다 정도가 아니라 감탄하시고 더 감격하면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사는 분들에게 더 감탄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소홀하고 멀리 있는 분들 아닙니다. 제일 가까운 분들에게 가장 감탄을 하면서 기뻐합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능히 이루실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을 끝까지 바라보며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사모하여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설 명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